습니까? 무더워서 고생하셨죠. 우리 그 조은 집사님 기도에서 나왔지만 정말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전쟁과 또 태풍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을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을이 하루 만에 왔어요. 그죠? 비 오고 갑자기 기온이 아침 기온을 보니까 18도더라고요. 그 전에 거의 28도 막 이랬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간의 이 타락으로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 이런 지구 환경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지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급변 사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날씨만 급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급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희망차다 그랬는데 저녁에 잘 때 죽고 싶다. 끝없이 우리 감정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일관되고 안정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잘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 바뀌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절대 급변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되게 안정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신뢰감을 주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것 가운데 정말 이 중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건 뭐냐면 우리들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겠다. 이 땅이 비록 혼란스럽고 갈수록 타락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급변 상태로 정말 힘든 세상이고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떨어지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행복을 주겠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행복은 사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 행복은 사명이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불렀다.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화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주시려고, 그보다 더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끝없는 욕망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악의 소굴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행복을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참된 행복, 그걸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을 그의 제자들이 이제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게,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길게 한 설교 어디예요? 처음으로 한 설교 어디입니까?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헬라 성경, 모든 성경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복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서 쟁취하고 마침내 성공해서 이루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에게 공짜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래요. 자꾸 물질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원하던 욕망을 이룸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빠져가지고 무한 경쟁 속에서 이걸 내가 이루어야 내가 행복하다 하면서 자꾸 가니까 여러분 물질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백만장자는 더 이상 부자 되기 원치 않습니까? 100억 있으면 나는 행복해 누가 그럽니까? 이 사람은 1000억 가지고 싶어 해요. 1000억 가지고 싶은 사람은 또 정말 조 단위로 갖고 싶어 해요.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죄예요. 탐욕이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비교해요. 저 친구는 벌써 1000억이야? 나는 여전히 5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일 불행해요. 비교해야죠. 행복은 그래서 거기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신령한 그 은혜가 진짜 행복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초가삼간에 살아도 누릴 수 있는 거고 가시밭길 가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신비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행복한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복을 주님은 땅 끝까지 퍼져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아름답게 해라. 복되게 해라.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라는 그냥 나 죄인인데 구원받았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이건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도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 이 증거를 우리는 나타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신앙이 잘못되면 세상 것으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놀라운 행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달라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는 역사예요.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끊임없이 만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퍼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이 없으면요 그냥 웅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목사지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늘 만나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죠. 저는 이번에 교회 이전하고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도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그냥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깊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쫙 열리잖아요. 이들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아니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냥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무슨 만날 일이 있어. 더군다나 하나는 정복자고 하나는 정복당한 자인데 무슨 만날 일이 있냐. 원수면 원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로마를 향해 헬라 세계를 향해서 휘장이 젖혀지듯이 쫙 열리는 거니까
오늘 만나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단 이들의 만남이 얼마나 큰 획기적 그 사건이었는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로마서 뒤에 11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혼란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로마 장교의 집에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거기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돼서 17절 18절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로마인과 헬라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거가 일어났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넬료 같은 이 사람을 쓰시게 되었나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고넬료를 이제 원래 이름으로 말하면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는 로마의 어떤 명문 가문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절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가이사라는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유대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어떤 주둔지의 수도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로마군 주둔 부대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당시 보면 한 600명 정도가 주둔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백부장이라면 600명을 이제 통솔하는 지휘관 6명 중에 1명이니까 사실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이나 대위 정도 되는 이런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급 장교죠. 이 로마 군대 안에 백부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순간에 그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로마와 관련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로마인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백부장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 부대 사령관이겠죠. 뭐 유대 총독도 있을 것이고 또 분봉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개 초급 장교에 지나지 않는 이 코넬리우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죠? 외모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고넬료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이 특별했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 외에는 볼 게 없어요. 고넬료가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아는 사람들도 우리 그 고넬료 백부장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건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나와? 22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를 소개할 때 우리를 보낸 사람은 고넬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베드로가 빨리 설득이 됐겠다.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설득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성경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같은 부모님 많잖아요. 친구 같은 부모님이지만 자녀들이 친구처럼 대하지는 않죠. 부모님 사랑하고 그러지만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친구 같더라도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반말하던데 어쨌든 반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경외예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는데 어떤 그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무슨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죠. 보네퍼가 그 구원을 값싸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무섭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심판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지려고 막 위축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과 담을 쌓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율법적으로 그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되게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심판도 많이 받았고. 근데 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추잖아. 미갈이 막 비난할 정도로, 배꼽이 나올 정도로 정신없이. 그래서 다윗에게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통할 수 있는 말이 떨면서도 즐거워해라. 이게 경외입니다. 이거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좀 더 와닿는데,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서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힘이 한이 없는 줄 알아서 마구 뛰면서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떨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구마구 뛰면서 기뻐 춤추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진짜 모습이다. 이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고넬료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고넬료는 아직 성령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희미하게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유대인의 전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로마인이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거고, 마침 여기에 왔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유대인 됐어요. 물론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정식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유대교 회당에 다니는 유대교인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는 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솔직히 우리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복 안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이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냥 친구로 있다가 어떤 이성 간의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면 완전 바뀌거든요. 얼굴 색깔부터, 말하는 태도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니까 그가 로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2절을 볼까요? 그는 자기 혼자 믿지 않아요. 집안 사람을 다 믿게 만들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왜 나만 믿어? 좋은 거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믿게 하고, 우리 병사들도 믿게 하고, 우리 집 종들도 믿게 하고, 온 집안이라는 건 그게 다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볼 생각을 안 하면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심각한 말도 있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억지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연스럽게 믿으니까. 되게 높은 수준일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 구제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나가는 유대인 회당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 헌금을 하면 그걸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회당에서 이제 구제하는 건데, 이 백부장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뭐 초급장교가 얼마나 받겠어요. 그지만은 많이 했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힘을 써서 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또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하고 싶어요? 부부싸움 했다, 저도 하루는 대화하기 싫죠. 회복됐다, 그럼 다시 또 막 지지고 볶고 막 온갖 얘기 다 하죠.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뭐 말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랑하면 좀 풍성해지죠. 근데 여기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 때, 이 기도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콩글리시 발음으로 읽어보면은 prayed to God regularly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제 9시쯤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90년 오후 3시쯤 되니까요. 평소에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따랐다면 하루에 3번을 기도했겠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 무슨 백부장이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 그럼 백부장이 노는 사람입니까? 지국군인이에요. 또는 지국군인이고요. 100명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50명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그 100명을 타지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 현지인들 유대인들과 또 막 함부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일도 많을 것이고, 위 상관으로부터 받은 미션도 날마다 있을 것이고, 되게 바빴고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야, 정말 고넬료가 힘들었나 보다. 무슨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좀 수정이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건 뭐냐? 뭔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과연 기도냐?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꼭 기독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저 절 자주 가거든요. 전 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일단은 자연이 너무 좋고 또 조용하고 가끔씩 이렇게 종소리 들리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절에 가서 보면 기와장 엄청 많죠. 기와장에 보면은 온갖 기도 제목이 가득해요. 건강을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기도 제목, 보통 이제 큰 이 교회 같은데 보면은 감사기도 하면은 또 헌금하면은 봉투에 읽어주잖아요.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 내일 시험 보는데 주여 합격하게 해주시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실은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게 진짜 기도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이 기도가 뭡니까? 여기서 이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사귀는 기도를 말해요. 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번째로 이 간구는 기도보다 좀 세게 느껴지죠. 간절하게 구하는 거니까 데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목 기도를 말해요. 요청하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보통 보면은 사귐의 기도는 아예 없거나 아주 적거나 그렇고요. 급할 때 제목 기도만 하는 걸 보는데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진짜 우정이 깊은 사람은 이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이걸 가볍게 또 얼마든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해봐. 이 친구가 자기가 아쉬울 때만 나에게 전화를 해. 자기가 힘들 때만 전화를 해. 내가 힘들 때는 전화 한 번도 안 해. 내가 정말 어려워 죽을 때는 정말 관심도 일도 없어. 근데 자기가 힘들면 막 전화해가지고 들어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고 뭐, 또는 부탁도 따고. 그런 친구는 만나고 싶겠어요? 그건 진짜 친구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게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무슨 요술 램프입니까? 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는 것보다 낫죠. 그것도 또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제가 오늘 깨달았는데 너무 좋아요. 아, 주님 이거 원하시네요. 제가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급할 때 평소에 신뢰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거 다 친구들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평소에 이 관계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요청만 하면 누구든 기분 나쁜 거죠. 우리 하나님 뭐 우리처럼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제하고 기도했다는 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는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막 나팔을 불고 구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할 때 저 내거리에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금식할 때는 막 일부러 세수 안 해. 머리 감지도 안 해. 그래서 저 사람 금식하네. 근데 예수님은 야, 머리에 기름 발라라. 너 금식할 때 사람 못 알아보게.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서 문도 꽉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 구제할 때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 주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은익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이게 진짜 경건이다. 그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사람 보지 않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돼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알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은밀하게 경건을 실천하는 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가운데 있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요. 경건의 특징이라 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얘기도 안 하더라. 죄송한데 서운하지 마세요.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헌금하는지.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여기서 상달됐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상달됐다는 것이 주님이 흠양하셨다는 표현인데 주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바리새인의 구제와 기도는 매몰차게 거절하시고 막 책망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도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아벨의 제사 받아주셨죠. 그리고 고넬료의 이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주신 행복 안에서 즐겁게 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된다. 자, 이런 모습들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좀 더 두드러진 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경외의 어떤 기본이면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고넬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했어요.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 초청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이었어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겠습니까? 당장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제사보다 화려한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순종한다는 게.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실천.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인 두 사람과 병사 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병사 한 사람을 누구를 선택했어요? 되게 경건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즐겁게 헌신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죠. 그런 교회는 잘 될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잘 참아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된다면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정말 모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능력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길눈이 밝은 그런 어떤 이 병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순종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건 뭡니까? 확실하지 않아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쫙 보여주시고 가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1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가라 하면은 갔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누군지 알겠어요?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베드로를 초청해야 되는지는 더 모르고,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고요. 내 생각이 있어도 달라도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순종,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순종,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항상 내 계산대로, 내 똑똑한 이 지능대로, 나의 노하우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그냥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베드로도 또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둘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교문이 쫙 열리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지금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 이전을 하거나 이거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다 여러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따라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거니까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동안 너무 수고한 분들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우리 이전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하는 게 확실한데 주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이나 삶의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세요? 내 뜻대로 되면 좋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다. 왜 그렇겠어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고넬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 하고 있나요? 육지가 되었을 때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이제 고넬료 환상 다음 날 12시를 정오 12시를 말하는데, 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때가 됐을 즈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나타난 거.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딱 맞는 거죠. 그래, 그때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고넬료를 거절하지 말고 딱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다. 이런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해서 하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 믿고 내가 마치 물 위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그렇게 걸어보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요. 때로는 안전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10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모세 율법 레위기에서 안 돼, 부정하다고 선포한 이런 짐승들도 섞여서 막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하늘의 음성이 잡아먹어 그러니까 그거 쉽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통 유대인인데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모세 율법에 그냥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율법을 준 사람 준 자도 나고 내가 율법을 준 내가 그것을 그걸 깨고 음식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거절해? 먹어. 근데 베드로는 계속 거부하는 거야. 3번 거부했더니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베드로가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을 어기라는 이 말씀이니까. 근데 사실 신약은 율법의 성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는 게 신약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베드로가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하여금 자꾸 궁금하게 만들고 자꾸 의아하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웬 환상이지?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스로 해다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우리 저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두려울 수 있거든요. 아니 로마 이 정복자인 로마 군병이 자기를 찾으면 날 체포하려고 그러나? 내가 뭔 죄를 저질렀나? 그때 좀 박해가 심했던 때니까 좀 만나기 어렸을 것 같은데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나라.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죠. 순종해서 그들의 설명을 듣고 고넬료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환영해서 집안에 받아들이고 하룻밤 묵었어요. 왜냐하면 먼 길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떠나기 위해서. 근데 함께 유숙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생각할수록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직업이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지금 누가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정복자 로마 군인과 정복당한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선민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룻밤을 함께 잤다는 것은 벌써 정오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또 대화 나누고 같이 잠을 자고. 여러분 보통의 유대인들의 일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은 순종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진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 선교적 교회는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하게 되고 모든 차별이 제거되는 게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회에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모든 차이를 작게 만들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모든 장애물을 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역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새롭게 만났죠. 사울도 사도들을 새롭게 만났어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새롭게 만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바나바가 또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또 그들을 만났고 오늘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코넬리우스를 만나는데 이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리라고 베드로가 감히 상상이나 했고 감히 꿈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라 이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령한 복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너무나 소원하고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또 은밀하게 구제하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막 만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죠? 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늘 기도 시간에 가면 이놈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놈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꾸준히 주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순종해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웠어요. 예레미야서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이죠. 자, 이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자,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행복한 자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삶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될까 뭐 이런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미 복받은 자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경건한 삶들. 그리고 이런 경건한 삶들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증거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미 행복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복받은 자다. 이 신앙 고백이 아침마다 있길 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행복으로 말씀 안에서 가득 차길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